성탄절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말씀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해마다 반복하곤 합니다. 저도 성탄절 말씀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하지 않은 말씀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바로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현대에는 자식이 없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자식이 없었다는 7절 말씀 그 앞 뒤에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이 맺힌 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힌 자 사가랴. 자신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상징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합니까?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득이하게 성경을 여러 번 찾아야 됩니다. 찾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구약성경 13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31쪽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라기 시대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징조가 바로 엘리야가 왔을 때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죽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예비할 자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 이후에 지금 사가랴 시대까지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지만은 선지자 엘리야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사가랴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자식이 없어서 끊임없이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역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기다리는 삶이 사가랴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없던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 특권이라고 말을 하는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사가랴가 그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렇게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가브리엘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식이 없다라고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하던 그 사가랴에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이제 자녀가 생길 거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찾아보았던 말라기 4장 5절에 그 엘리야가 이제 바로 사가랴를 통해서 나올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던 자녀 문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의 문제인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메시아가 오니까 엘리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가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사가랴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
사가랴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요한이라는 아이가 나타나서 바로 이제 엘리야의 역할을 하며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을 하는데 사가랴는 내가 늙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왜 사가랴는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응답을 하자 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늙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믿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보시면은 19절에 가브리엘이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올해 가브리엘과 사가랴가 옥신각신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면서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왔다면은 아마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천사가 한두 마디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은 사가랴에게 여러 번 권면하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가브리엘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가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가랴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만났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군지를 사가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9면 다니엘 9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구약성경 1249면입니다. 같이 하시지 말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모든 환상 중에 구원의 계획을 알린 천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이미 그때 나타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간 거죠.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가랴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말씀으로 귀로만 듣던 그 가브리엘을 직접 만났을 때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가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이유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나이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라고 했을 때 비웃었다가 오히려 혼이 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가랴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아이를 놓게 한 하나님이 왜 사가랴에게 자식을 못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도 알고 있었고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가랴는 즉각적으로 불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그 말씀을 누를 때, 우리의 믿음을 누를 때 불신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 현실적으로 내가 늙었고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과 늙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불신의 모습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네 병원에 안경을 바꾸러 갔습니다.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은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제가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이 안경을 바꾸려고 동네에 눈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새로 생긴 곳에 눈 검사를 갔는데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녹내장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를 가만히 이렇게 딱 보니까 녹내장 전문 의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새로 개업을 하셨는데 지금 손님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힘드시니까는 제게 검사하자는 거야. 이거 상술이 뻔히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제가 안경을 낀 지가 34년이 되었고 한 번도 녹내장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냥 뭐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하자 하고 생각하고 녹내장 검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정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녹내장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은 지켜보다가 6개월 뒤부터 약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만히 교회로 보는데 이 온갖 생각들이 다 듭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눈이 안 좋아지면은 책을 많이 못 읽겠구나. 책을 많이 못 읽으면은 설교가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와서 녹내장 하면은 제가 2년 동안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곽정 성도님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곽정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니까는 솔직히 더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원으로 말하면은 피자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피자의 한 조각 정도가 새까맣게 나왔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곽정 성도님 남편도 똑같은 크기로 판정을 받고는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내가 상태가 심각한 거구나. 나는 큰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하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박지영 사모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박지영 사모가 일하고 있는데도 전화를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본인도 지금 몸이 안 좋고 아버지도 작년에 소천해서 힘든데 전화를 하지 말까 이러다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냥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딱 하고 나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멍하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책을 적게 보면은 그 시간에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신령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앙이 목사지만은 어머니보다 훨씬 못하구나. 저는 어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그거부터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도 어떤 사람은 걱정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 뒷장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그 바로 뒷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하고. 여러분,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자들이 가서 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놔야 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자면은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래 그 말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내 눈으로 안 보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는 식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메시아를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기도 전에 목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사가랴와 비교해 보십시오. 사가랴는 말씀을 듣자마자 불신앙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말 위에 탄생하겠는가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상식, 나의 판단으로 그 말씀을 판단해보며 불신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 무엇을 잃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죄를 짓게 될 때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죄 지었는데 벼락이 떨어지거나 뭐 이게 제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일이 없던데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해서 세 가지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가랴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축복권이 뭡니까? 사가랴가 지금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축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가랴가 그렇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게 됨으로써 그 축복권을 잃게 됩니다. 사가랴가 지금 불신함으로써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됨으로써 축복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가랴가 잃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도래를 선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될 건데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될 거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사가랴는 세례 요한도 올 것이며 메시아도 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사가랴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잃게 된 겁니다. 사가랴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제사장의 권위와 축복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결코 아무런 영적인 손해가 없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가랴의 신앙의 여정은 여기가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에게 낳을 것을 믿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 대해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신으로 넘어질 때까지 넘어져 있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가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살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거라는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아니, 마리아에게 한 말씀인데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지금 이 천사가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하여 메시아를 낳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사벳의 예를 들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지만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있지만은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6절에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하여서 6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에 빠져있는 사가랴를 축복하시고 지금 복으로 바꾸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41절부터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왔는데 41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사벳이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늘 숨어서 어쩔 줄 몰라하며 확신이 없던 24절에 나와 있죠. 24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숨어가지고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41절 42절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마리아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계신 겁니다. 불신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대로 넘어진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설교의 제목인데, 불신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3년간 인디언 사역을 하였지만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인디언 마을에 저를 보냈습니까? 제가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게 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병까지 걸렸습니다. 온전한 몸일 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병에 걸려서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인디언 마을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인디언 마을 옆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속이 빈 통나무 옆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새벽에 다 일찍 일어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옆에 다 삥 둘러서 쌌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인디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인디언 중에 한 명이 활을 들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쏘려고 합니다. 쏘려고 하는 이 인디언이 갑자기 활을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속이 빈 통나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옆에 속이 빈 통나무 옆에 독이 든 방울뱀이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독이 든 방울뱀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치켜들 때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죽겠구나 생각하고 인디언들이 어떻게 뱀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공격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다 활을 내려놓고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뱀이 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빠지니까 몸이 흔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흔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흔들림 때문에 그런 건지 갑자기 방울뱀이 머리를 낮추면서 수그러듭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울뱀이 다시 공격하려고 또 머리를 듭니다. 근데 기도의 소리가 크면은 또 다시 내려갑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방울뱀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인디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디언들이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독이 든 방울뱀은 머리를 치르면은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기도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누구길래 어떻게 이렇게 방울뱀이 여러 번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억제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마을에 초대하였습니다. 이미 이 인디언들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병들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불신할 때 오히려 그 모습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만은 응답에 대해서 기대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가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데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괴롭습니다. 혹시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응답될 거는 믿지만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 때에 그 동생이 낭독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시를 한 마디 낭독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길기만 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2017년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중에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괴로우십니까?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짧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때때로 사가랴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쪼록 이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